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려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 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그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령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될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정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숨을 거두니 다윗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마음의 불편한 소리를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날 책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잘 읽힌다, 즐겁다, 행복하다, 은혜가 된다. 우리가 줄치고 읽을 만한 그런 문장들이 아닙니다. 읽다가 이런 문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명령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고 걸리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일 확률이 매우 높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은 더 나은 영적인 돌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싸운 상태에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명령을 읽으면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담이 되는 거기가 바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들 중에 내 마음을 평안하고 내 귀에 달콤한 말들에 줄을 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괴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약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혼의 쓴소리를 무시했던 아합 왕의 최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록 개에게 시체가 뜯기는 최악의 비참함은 면했지만 그의 죄값대로 전장에서 비루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서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건의했고 아합 왕은 어용 선지자 400여 명을 동원해서 마치 이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묻죠. 그러자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길한 것은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하니까 미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귀에 캔디 같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죠. 길한 일만 말하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가까이 있으니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일상생활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 임금들도 쓴소리를 하는 신하는 가까이 두고 달콤한 소리를 하는 신하는 멀리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아예 이런 쓴소리, 잔소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간관을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렇기에 내 귀에 걸리는 말씀, 내 마음에 짐이 되는 말씀, 자꾸만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청년 사실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재산을 팔아라, 이것이 걸림이 되었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죠. 거기가 바로 영생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의 부담, 근심, 걸림이 되는 그곳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근심과 걸리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영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잠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 성경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및 신호 중에서 분명히 내 마음에 걸리고 근심이 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들 내가 잘 못하는 것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인간관계에 생기는 일이든 내 마음에 걸리는 주제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자꾸만 요동치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 일만 생기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만 생기면 자꾸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뭐가 스파크가 튀듯이 바락바락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찾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근심과 걸림이 되는 쓴소리들을 찾아서 그것을 영적 돌파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그것이 진정 영생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때로는 말씀의 걸림돌을 두십니다. 그 걸림돌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 그 걸림돌을 딛고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의 대답을 찾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자녀는 결코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의 쓴소리, 내 영혼의 걸림이 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대답을 듣는 지혜롭고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첫날 집회가 마치고 오늘 저녁 둘째 날 집회가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강사님과 모든 섬기는 자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11월 우리가 은혜를 잘 갈무리하여 다가오는 대림절과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도의 주제로 삼으시고 오래 기도하며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